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냐, 또 이런 어떤 약간 논란이 있어요. 사도가 누구냐.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에 사도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 어떤 사도의 존재성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존재성이나 선지자 존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는 그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기능.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온 만유 가운데에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해서 나는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바울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무엇이죠. 그래서 I am what I am 이라고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말할 때 I am what I am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도가 누구냐, 그 누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가 무슨 기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 기능을 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사도의 기능을 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누구냐라고 말들이 많고, 또 지금 어떤 교단 신사도 운동에서 신사도를 또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던 것처럼.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냥 I'm the voice 했던 새 요한처럼 그냥 보이스,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그의 지체의 한 기능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사도냐, 누가 택함받은 백성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기능들, 그 증거들을 보고 그 존재를, 기능을 통해 그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죠. 어떤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져서 독자적인 내 존재성을 주장할 자는 아무도 없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져서 독자적인 존재성을 주장할 것 같으면 그건 누구예요? 그건 이제 마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예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구별된, 단절된 별개의 객체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은 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 그의 한 몸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자아성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어떤 지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예수님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고생하신 예수를 섬겨드리는 우리 따로 있고 이렇게 존재와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존재의 한 지체, 그 존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의 한 요소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가리비를 뽑아갖고 만든 게 하와인데,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지만 어때요? 저 멀리 있지만 아담이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있지만 아담과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와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성도 여기에 있고 주님 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인 것처럼 성도는 개별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치면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 말하면 그의 몸된 지체를 치면 머리이신 주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몸된 성도를 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인데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도가 누구, 선지자가 누구냐 이 존재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어떤 핵심은 무엇을 말했기에 사도냐? 사도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게 초점인 거예요. 사도들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지금 조금 잡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온라인상에서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 봤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 베드로는 사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사도의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때 베드로를 사도다라고 베드로 존재를 사도로 딱 그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라는 존재를 사도라고 딱 못 박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톨릭처럼 그 베드로를 마치 일대 교황인 것처럼 숭배하는 상황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기능인데. 그리고 뒤에 예컨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안 봤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이후에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리잖아요. 말릴 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위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사도성을 드러냈는데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존재로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도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물론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존재로 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스스로 말할 때 I am the voice, 나는 소리다 했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기능으로 존재하는 거지 나를 중심에 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니네 누구지 아니 장첸이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깜빡하잖아요. 마동생도 두들 맞고 그것처럼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는 사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사도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고 그 순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서 한번 말씀 하나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선지자는 누구냐를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 봅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선지자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구약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누가 있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인 그들 속에서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그 모든 걸 다 증언했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24시간 존재로서 선지자가 아니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증거할 때 그때 어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뭐라고 했어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할 때 이럴 때
이 말씀을 예컨대 이 말씀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인들이 우리는 개바파, 우리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또 우리는 뭐 예수파, 예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왜 파가 나눠지냐 하면 존재로 누구를 대할 때 나눠주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러면 똑같아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유일한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잠깐만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 몇 절부터 줬죠?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음 9절 말씀 볼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선생이라 하지 마. 너희들 선생은 하나밖에 없어. 다음 또 아버지라 하지 마. 아버지는 누구야? 한 분밖에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정철아 집사님은 하영이의 아버지가 맞잖아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그럼 아버지를 뭐 정철아 씨 이렇게 미국 가면 할 수 있겠죠. 미스터 정 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그 아버지성, 아버지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성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고 하는 참된 아버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서 주어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존재로서 내가 아버지를 하게 되면 아버지를 존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항상 아버지여야만 돼. 때로는 어때요? 딸한테, 하영이한테 때로는 야단을 맞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왜 그따구로 해? 그러면 내가 뭐 항상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24시간 보일 수는 없어요. 전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은서가 아빠 안 하면 잠깐 눈치를 본단 말이죠. 제대로 해야겠더나. 이게 왜 나와갖고 집 나와가지고 귀찮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그 어떤 수단으로, 그 어떤 도구로, 그 어떤 배역으로 잠깐 아버지의 기능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치매가 오고 나중에 아파버리면 아버지의 기능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이제는 뭐 자식들이 아버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다 닦아들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그놈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잠깐 보여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란 말이지. 내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선생이라 하지 말아라 너희들. 예컨대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요 순간 잠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선생으로 기능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선생 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자가 많고 좀 약간 띠란지 여러분 방금도 사도신경 빼먹고 지나가가지고 맨날 주부에 뭐 하나의 실수를 오늘은 실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선생으로서의 기능을 24시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 주님께 칭찬 듣고 반석이 내게 소개했지만 그 다음 순간 또 그냥 헛소리 해가지고 사단을 몰아가 책망 맞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선생이든 아버지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에 또한 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만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간에 다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잠깐 보여주는 어떤 모형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지도자에게 과도한 믿음을 주게 되면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대통령 체포될 때 어떤 분이 분신 자살했잖아요.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과도에 미쳐 있어? 딱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했구만 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목사였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그걸 보고 나서. 아니 목사님이 대통령 끌려갔다고 왜 본인이 몸에다 기름 묻고 왜 분신 자살을 왜 하지? 이게 무슨 목사가 왜 이래요, 목사가. 대통령이 뭐라고. 너무 지금 미쳐 있어요. 막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땅에 있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잠깐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뿐이지 실체가 아니고 존재가 아닌데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지만 오늘 돌아와서 보게 되면 너희는 20절 말씀 하늘 흔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했다. 모퉁이돌.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사도와 선지자는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고, 않는 교회도 가짜 교회고, 그걸 증거하지 않는 사도도 사도가 아니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뭘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라는 사실을. 모퉁이돌은 뭔지 아시죠? 그죠? 모퉁이돌은. 우리가 그냥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디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을지, 집을 지을 때 기준, 건물을 세울 때도 기준점을 찍어놓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세워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지어질 모든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의 근거와 기준과 목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을 삼아서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언약 가운데 계획해 놓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바꿔 말하면 예컨대 이주화가 있다고 치면 이주화라는 이 어떤 피조물을 내가 이 땅에 내보낼 때는 물론 뭐 이춘수와 박세희 사이에서 장애를 태어나게 하겠지만 이주화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찍어두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주화라는 그 어린 아이의 이제 어른 되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라는 사실을 찍어두고 이주화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존재 의미와 네 인생의 존재 목적, 네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함께 말해줘야 그게 말하자면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 가운데 풀리지 않을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달이 왜 지구를 돌고 있지? 지구는 왜 태양주를 빼고 돌고 있지? 도대체 이 모든 이 행성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움직여 도대체 이것들이?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이 뭐 다 말을 합니까? 나 왜 돌아다니는지?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별들을 지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 된다는 그 사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별들은 지금도 미친 듯이 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해요? 교회는 이제 뭐 성전, 교회 다 말하지만 성전과 교회 다 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나라는 어떤 그 존재, 나를 어떤 그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순간 어디에 예배되는 겁니까? 모퉁이 돌로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배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어때 그들이 뭐 떠돌다 가는 길에 하고 이제 다 간단 말이죠.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대부분 모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왜 태어났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그 심각하게 공부에서 손을 놓고 염세주의에 빠져 있을 때 교회 가서 물어봐도 교회 선생님도 말하기를 아이 저 형제 좀만 참고 공부하고 대학 가서 그거 찾아봐. 내가 질문은 그거죠. 나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왜 내가 대학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그 전사님도 답변이 그거였어요. 야 좀만 참고 대학 가서 찾아보자. 대학 가서 물어보면 대학 가면 또 뭐 말해줍니까? 지금 돌아보니까는 그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그 목사님 가운데에서 그래서 나한테 한 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모퉁이 돌이다. 바꿔 말하면 네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지금 창조되었고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 물론 대학 와도 없었어요. 대학 와도. 대학 와서도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대학 왔더니 더 바빠 대학 왔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살다 간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스스로 답이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이게 사도와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뭘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가 뭘 먹었다, 뭘 잤다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뭘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성경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인생뿐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과 나라까지도 어때요? 몽땅 다 예수의 모퉁이 돌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세워진 겁니까? 대한민국은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서도록 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복잡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논쟁에서. 지난주에 제가 아까 정치 얘기를 좀 했더니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좀 정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아까 의견이 있었어요. 좀 약간 불편하다는 것도 있었고 잠 깼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핵심은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했단 말은 핵심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열심당 누구였죠? 열심당 시몬 있잖아요. 열심당 시몬. 열심당은 누구냐? 흔히 말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파거든요. 열심파. 이 열심파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의 항쟁을 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추구했던 단체예요. 제가 볼 땐 가룟이란 말도 가룟유다도 아니고 원래 가룟도 이제 이스카리엇 하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열심당은 실제 테러를 했거든요. 로마를 죽였단 말이죠. 로마 사람들 죽이기도 했는데 열심당에 쓰는 그 칼의 모양이 그 시칼이라고 해요. 시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당 내에서도 실제 사람을 죽인 열심당들을 말하거든요. 테러리스트를. 그러니까 열심당의 시몬뿐 아니라 가룟 유다도 열심당의 한 부파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열심당의 주장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뭘 요구했습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좌편 우편 요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약속의 나라를 세울 곳으로 그들 믿었기 때문에. 반면 마태, 세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 제국에 불붙어갖고 자기 한 몸의 영역을 추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안 싸웠겠어요? 야당 여당인데 윤석열, 이재명 판대 안 싸웠겠냐고 모일 때마다. 열심당 시몬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칼이 칼을 써서라도 저놈들을 때려 부수고 우리가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걸 했을 것이고,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직업이 세리인데 안정적인 로마가 있어야 계속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로마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만 계속 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반발하겠죠.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어느 한쪽을 편드신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붕 뜬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 이재명 그 두 대가리 싸움에 지금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물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내 왕 맞다. 네가 왕인데 어떻게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 말씀 뭐였습니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지 하나 들고 파란 딱지, 빨간 딱지. 윤석열을 던지든 이재명을 던지든 간에 그건 그냥 취미생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누가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해?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죠. 거기에 왜 분신을 왜 하냐고. 목사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보는 분에 불을 지르겠어요. 목요일 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그 민노총 부위원장이 거기 나오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깜빵도 갔다 왔어요. 근데 확실히 국보법 위반으로 깜빵 갔다 나온 그 다음부터 이분의 그 어떤 위상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 나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좌파 쪽에서는 나름 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야, 이게 별 달았다는 게 이게 그런 의미더라고, 이게. 핍박을 방해해야 이제 막 알아줘요. 그러니까 아까 민노총 그 교회를 나오는 거죠. 반대로 또 한 이쪽 목사님은 탈북자만 늘 도우신 분이야. 아니, 김정은 정권 이해를 가는 분인데, 민노총이 간첩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열받는 분이거든요. 만나면 싸워요. 요즘 아예 안 만나, 그 두 분이. 처음엔 대판 싸우더니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자각된 능력으로 내 교회를 세우려고 왜 하냐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피를 샀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 돼. 내가 교회를 세워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병선언문을 쓰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쫙 써가지고 공유하고. 우리가 잠들어도 어때? 잠들어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잠들어도 지구는 우리를 싣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치는 속도로.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무엇이다? 코너스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사도들과 형제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 뒤에 나올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나의 의의가 부정되고 나의 존재성이 부정되고 너도 너의 존재성이 부정되고 나나 너나 다 I am what I am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항상 날아가는 겁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나의 나됨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유일한 존재성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 머리신 주께 연결되어 있는 그의 모퉁이 돌 대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에 불과한 거니까 독자적인 존재성을 뽑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고유한 존재성 자체를 항상 부정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기어이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성을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네가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로 들춰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걸 거친 자만 어때요? 자들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을 입은 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연합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자, 모퉁이 돌이 있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죠? 여기는 지금 그 말씀에서는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모퉁이 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모퉁이 머릿돌이 있다. 달라요, 이것은. 모퉁이 돌은 말하자면 이제 코너스톤, 코너에 있어가지고 전체 모든 건물의 안정성과 기준과 앞으로 이 모든 건물이 뻗어나가게 될 그 방향성을 다 제공하는 거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물을 지은 이후에 머릿돌이 중간에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모든 건물이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많이 봤던 건물이 이 아치형 건물인데, 아치형 건물들이 많아요. 로마가 지은 건물이 대부분 아치형이잖아요. 아치형 건물을 쌓아 올라갈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그 모퉁이 돌이 있고, 쌓아 올라가서 마지막에 양쪽의 아치를 연결하는, 양쪽의 무게중심을 잡아서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그 핵심에 끼워주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인데, 그걸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키스톤이라고도 하고 키.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뭐라 하냐, 관석. 머리에 쓰는 관석이라고 부르는데, 요 아치의 핵심에 끼워주는 그 중심되는 돌이 딱 끼워지지 않으면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전체 무게중심을 분산시켜줘야 되는 그 핵심되는 돌이기 때문에, 아치를 만들고 그 위에 다리를 놓게 되면 무거운 화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무게중심을 그 키스톤이 받아가지고 전체로 딱 분산시켜주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젖었다는 그 말 자체가 모든 만물의 모퉁이돌 시작과 모든 만물의 키스톤 머릿돌,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정춘화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정춘화의 인생도 마지막에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처음과 마지막, 출생과 사망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지어지는 자들이 그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말씀만큼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는 자 죽이고 그의 요소를 차지하자 하고,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창조세계 자체에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인된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기를 스스로 원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근데 정화영의 인생이 있다고 치면, 정화영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던져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나는 나야, I am who I am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쫓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말씀 어디까지 봤죠? 32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들어줄지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에베소서에는 어때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여기서는 여기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시작이라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완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예수님이 알파, 예수님이 오메가,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이 나중. 여기에 어느 하나에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런 말이 개입되는 순간 모퉁이 돌과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아 죽이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 죽여버리고 나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여기 말하자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때? 신기하게도 버렸는데 그 돌이 어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와, 참 신기하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가 있지? 마지막 인생 죽을 때, 관짝 들어갈 때 강도의 고백처럼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 말이 안 튀어나온다면 모퉁이의 머릿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울며 이를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세워왔지만 마지막에 강도 같은 고백처럼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다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볼 때 마지막에 머릿돌이 그 인생 가운데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모퉁이 돌과 모퉁이 머릿돌,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 모퉁이의 머릿돌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알파로서의 예수, 오메가로서의 예수, 내 인생의 모든 시종 자체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행위로 빠져버린다. 이 영부들처럼 처음에는 이 포도원 주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들을 죽여버린. 왜? 내가 열심히 일한 내 인생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온 내 교회인데, 이 마지막 이 교회에 내가 투자한 눈물과 땀과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거기에 마지막 머릿돌을 본인이 머릿돌 올라가 있는 거죠. 꼭 세습을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인간의 행위가 어떤 가치 있게 개입되는 순간, 교회 가운데 인간의 지혜가 가치 있게 개입되는 순간 그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지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 치열한 그 어떤 노력이 모퉁이돌로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치를 세워놨는데 뭐 하나 지나갈 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치를 세울 때 이 머릿돌을 박는 그 위치가 그렇게 이 곡선의 이 각도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뭐 어디죠 하나 있다면서요. 어디죠 지방에 뭐 절이 하나 있대요. 절 한 다리에. 근데 이게 로마의 건축력이 뛰어난 것이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 아치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 머릿돌을 딱 박아 넣음으로써 전체 모든 무게의 중심을 버티는. 지금도 뭐 그런 전달에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지구와 달과 또 어디 목성인가 거기는 뭐 달 같은 유성이 너무 많잖아요. 몇 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별들이 또 태양 주위를 돌고 또 태양은 또 은하를 줄고 은하 주변은 더 큰 은하를 돌고 하는데 이 모든 이 돌아감 속에서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 아주 오묘한 질서를 유지해 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체학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왜 뭐 때문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예수로서 의해서 모든 만물은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봐도 밥 먹으면 소화되고 자고 나서 다 또 소화되고 또 배고프고 또 나는 내 심장 뛰라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뛰고 있고 나는 제 신장 보고 빨리 오줌을 걸러라 아는데 다 오줌 걸러내고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기름케 하신다는 거죠.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 뒤에 말씀 21절 말씀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뭐 안에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는 by the Holy Spirit 바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식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들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봐요. 고린도 12장 말씀, 고린도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를 알 수 없다. 자,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밥 한 끼를 먹어도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주의 것으로 먹는 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우리가 뭐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죠,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유튜브로 봤을 때는 무지 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 막 지하로 기어 들어오니까 약간 공황장애 생기면서 이제 나 못 나온다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내가 누굴 데려오고 싶어도 사실 좀 그렇다. 누굴 데려오고 싶은데 유아실도 없어. 목양실도 없어. 회의실도 없어. 그냥 떨렁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오기도 좀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주의 모락이에요. 잘 됐네. 매주마다 모이는 게 신기한데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두세 명이라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모퉁이 돌 되시고 모퉁이 머리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가 막힌 그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모여있다. 우리의 모임의 어떤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의 결과물로 바라볼 때 그때 어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든지 그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뭐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함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전화해서 나갔다. 저는 교회 안 나오면 사실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나오라고 전화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저를 보고 나오면 그건 제 교회잖아요. 제 교회. 제가 만든 집단의 제가 이 집단의 수괴가 되어서 참 이렇게 내가 일단 수괴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수괴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성령으로 않고서는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이 활동하신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못 보면 망했다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 못 본 것도 어때요? 주께서 못 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윤이가 자유가 얻을 수 있어요. 못 보고 아빠가 이제 보라 그러면 아빠 내 못 본 것도 주님이 못 보게 하신 거야. 그럼 뭐 부모 입장에 할 말 없어요. 아까 우리 은규도 아빠 나 파업할 거야. 뭐 네가 왜 파업을 해? 나 공부 안 할 거야. 근데 뭐 학생은 그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할 수 없어. 그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주체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뭐 말하네. 야 이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걸 한번 보고 하실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몇 절? 34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권물 주러 왔노라. 그 다음에 내가 온 곳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야,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권물 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들끼리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인간은 자기 유익을 들러붙는데 거기에 다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다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 개입된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집착하는 어떤 집단 가운데 가장 끈끈한 집단이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세워지는 그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 집안 식구예요. 왜냐하면 집안 식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집단이 된단 말이죠. 그게 주께서 건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것을? 내 의지로, 아이고,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끊어버려야지. 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주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이 와서 물어보길, 예수님,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죽었다. 어떤 아들, 형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해서 뭐 9명이 다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와이프냐. 9명 형제와 다 결혼하고 다 죽었는데.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편이시고 모든 교회가 그의 신부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아까 봤던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 성, 선생의 선생 성,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에 대한 그 성질 자체는 뭐 때문이에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죠. 지금 뭐 우리 다들 서로 사랑하시는 부부들이 많지만 천국 가도 똑같이 그냥 여보 자기 할 것 같아요. 이게 천국 가서 그전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이 칼을 받지 않은 자들, 주께서 오셔서 검을 주지 않은 자들의 어떤 행태인데 그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영혼이 그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마다 왼수, 아내 볼 때마다 왼수라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근데 왜 엮어놨지? 남편을 통해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용도로서 잠깐 남편을 어떤 교보제처럼 주신 거예요. 아내가 왜 있습니까? 24시간 이순유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이 사랑스럽습니까? 뭐 최수정 씨가 나와갖고 하이라 와이프 뭐라더라 자는 걸 봐도 가슴이 두근댄다면서요. 심장병이 있는지 모르고 광장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뭐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심한 말이지만 그 지옥과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왜? 아직 칼이 안 와서 칼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검이 들어와야 돼요. 뚝 잘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저 인간과 결혼했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도 잠깐 등장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 속에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성질을 주님이 다 많았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지. 지금도 뭐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주께서 검을 댈 때마다 내가 저걸 진짜 이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붙어있게 했어요? 뭐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렸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근데 남편은 진짜 아내로서 죽어버렸어. 아내를 살리겠다고. 그럼 뭘 가리는 거예요? 아내를 몸된 교회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픔을 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차가 치려고 할 때 아내 대신 뛰어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원래 피해서 일부러 하라는 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하나 해도 어떤 순간 나 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때 보는 거죠.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영원한 관계가 기도 아니다? 아니에요. 한식인 관계고, 요즘에 뭐 이혼도 하잖아요. 뭐 사별도 하고. 근데 천국 가면 그 모든 관계가 해체되고 어때요?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남편 그리스도 예수 연합되어 있는 한 새로운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단지 뭘 증거하기 위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임시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시적인 관계를 주신 검으로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우리는 마치 여자들 있잖아요. 뭐라 하지? 들러붙는 거? 협착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들러붙으면 안 돼요. 항상 이게 검이 왔다가 따라왔다가 쟤가 왜 살지 내가. 근데 또 주님에 의해서 또 연결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지 사는 거지. 너무 그냥 자기자기가 붙어 있으면 거의 벌레 생긴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양떼가 붙어 있으면 벌레 생겨요.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양떼가 크잖아요, 이렇게. 양떼가 무식해갖고 크당 붙어서 이게 나중에 여기 너무 양떼 붙어 있어 여기 벌레 생긴대요. 그래서 개를 풀어놨고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치니까 이제 양들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통한다 그러는데 남편과 사이에도 거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거미, 딸과 엄마 사이에도 거미가 아니고 이게 소드, 칼 말하는 거에도 거미. 예. 그러진 않겠죠. 예.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랑 함께 처져간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칼을 검을 보내실 때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표현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다 잘라내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할 때 어때요? 책망이 들어오게 되면 네가 왜 네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교회의 머리신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네가 왜 안 믿느냐?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죄 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아니함을 누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신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구나.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저장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교회 세워봅시다. 야, 네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면 네가 교회를 세운다고 깝을 치고 있어. 네가 교회를 세운다고 깝치고 있어. 우리 한번 나평 안에 세워봅시다. 가정 매일 드립시다. 가정 드리면 합시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니들이 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느냐. 주께서 니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애도 낳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니 스스로 가정을 세우겠다고 깝치고 있냐 말이죠. 그걸 스스로 책망당하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세워진 그의 모퉁이 돌 되심과 머릿돌 되심 가운데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삶도 모퉁이 머릿돌 되신 그분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의 활동성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의 활동하심을 믿고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또 감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인간의 모든 의를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를 이미 세우고 있음을 말씀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가 부정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